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밖에서부터 조금씩 포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위한 것이 이제 성에서부터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이 바벨론의 깃발이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매우 긴장하고 있고, 이제 곧 큰 풍파가 일어나겠구나, 큰 난리가 나겠구나라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두 가지 예언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2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의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첫 번째 예언이 이겁니다. 예루살렘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붙잡혀서 보게 될 것이다. 그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예언은 시드기야가 그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가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방법, 사는 방법 하나를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항복해라. 분명히 나라는 망할 거다. 근데 네가 항복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난리 중에 황망하게 사울 왕이 죽듯이 어느 순간에 누구 칼에 맞아 죽는지 뭐 이런 거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게 될 거니까 내가 항복하는 길이 유일한 너의 선택지다라고 주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있고 나서 바벨론은 더욱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간격을 좁혀오면서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7절 읽을게요. 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이 바벨론 왕이 막 몰려 들어오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성들을 다 절단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개의 성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성이 라기스라는 성이고 또 하나는 아세가라는 성이에요. 제 사무실에 가면 이스라엘 전도가 있거든요. 전체 지도가 있는데 오늘 저 성을 찾느라고 제가 무진장 고생을 했습니다. 지도 보면서 이게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열심히 막 김재영 목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찾고 막 그랬었는데 찾았죠. 찾았더니 저 두 성읍이 어디에 있냐면은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는 이 두 성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절단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길에 있는 이 두 성읍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망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자명해요. 이 라기스와 아세가레를 이 바벨론 왕이 치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치게 되어지면 이게 애굽 가는 길이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나한테 오나? 저게 지금 예루살렘 치러 왔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왔지만 실제로 나한테 오나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러면 비록 애굽이 옛날의 애굽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피라밋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던 그런 애굽은 아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중동 지방에서는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랑 맞짱 떠 싸우는 것은 이 바벨론 왕도 지금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은 아예 가지를 않고 내 목적은 오직 뭐다? 예루살렘만 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좁혀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가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 난리 중에 왕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 난리를 어떻게 잘 수습을 해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그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난리를 헤쳐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드기야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 다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난리, 이 난국,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난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제일 좋은 선택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길일까요? 고민이 되십니까? 사실 이거 고민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왜요? 저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시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못하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으니까 지혜가 어마어마한 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이게 제일 좋은 길이야 라고 딱 지정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지금 당장에는 내 눈에 거칠고 지금 당장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당장에는 곤욕스럽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요 생명의 길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라. 너 그거 해야 돼. 나는 아주 단순한 길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눈에는 힘들어. 어떻게 왕인 남의 나라 가서 항복을 해. 못해. 마지막까지 한번 버텨볼래.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복하였으니까 항복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나 못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나라를 갖다 바쳐. 하나님이 명하셔도 난 이건 못해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혹시 없을까? 혹시 가서 항복하는 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하나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의 생각에 참 좋은 방법을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왜 좋은 방법이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왕들 중에 아주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는 왕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솔로몬이 나라를 망치고 나서 그 나라를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그 르호보암과 아비압이 나라를 거의 망쳐놔요. 근데 그 망쳐놓은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왕이 아사왕이에요. 근데 이 아사왕이 왕이 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냐면 아사왕의 할머니 르호보암의 부인이죠. 그 르호보암의 부인을 폐위를 시켜버려요. 우상숭배자라고. 할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면은 얼마나 독한 마음을 갖고 이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했는지 아시겠죠? 또 뿐만 아니라 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도 역시 굉장히 나라를 망쳐먹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 망쳐먹었던 그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역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 이 둘이 남유다 역사에서 제일 악한 왕이라고 되어져 있는 저 두 명의 왕이 나라를 거의 절단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물려받은 왕이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렸던 요시야 왕입니다. 이도 역시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또 요시야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이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주도했거든요. 그러니 시드기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하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듯이 나 역시
이전까지 못했던 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 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8절입니다. 8절. 읽을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그냥 읽기만 하면은 사실은 잘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알아서 좋고 여러분들은 배워서 좋고 할렐루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사전 설명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읽을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동시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 노예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똑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살았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동시에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동시에 땅을 다 나눠 가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한민국을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다 나눠 가진 거예요. 똑같이. 그랬는데 이 사람은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고 하더라도 능력과 실력이 어때요? 달라요. 똑같이 100m 선에 똑같이 선수들이 쫙 서가지고 총알 소리와 함께 전체가 같이 출발해도 들어오는 순서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비를 맞고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농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밭은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세상이 다 그래요. 똑같이 땀 흘렸으면 똑같은 결과를 맺어야 될 텐데 이 세상은 똑같은 결과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은 점점 늘어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점점 줄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에는 줄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넘겨야 되는 상황이 와요. 물론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래는 안 돼요. 하지만 거래를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땅만 붙잡고 먹고 살지 못해서 죽으면 그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땅을 넘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땅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이미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뭐도 넘겨야겠어요. 자기의 몸도 넘겨야 돼요. 그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 넘겨놓고 이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나 주신 거예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종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맞이했다면은 몇 년만 써라? 6년만 써야 된다. 그리고 6년 동안은 노동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7년째가 되는 해일 때는요, 반드시 풀어줘라.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지 말고 그동안에 그가 수고한 것을 넉넉하게 챙겨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퇴직금 될 겁니다. 그 퇴직금을 넉넉하게 챙겨가지고 그에게 줘서 그가 기업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율법이 이스라엘 내에서 시행이 됐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안 됐어요. 단 한 번도 저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내 재산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저기 지금 3000년 전이거든요. 2500년 전쯤 되는 시간이에요. 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어주고 그냥 풀어주고 거기다가 퇴직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줘서 내어줄 만한 권세가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시행되어지지 못했던 율법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거 하자. 아무도 못했어. 요시야도 못했고 우리 아버지 요시야도 못했고 그 대단한 왕 히스기야도 못했고 아사왕도 못했어. 다윗왕도 못했어. 다 못했어. 내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우선 이런 명령을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도 종이었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으니까 그 종된 자의 심정을 너희는 알지 않냐.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너희는 종의 그 비참함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 끝내줄 수 있어야 된다. 너희도 은혜로 풀려났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저들을 풀어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손해잖아요, 재산 나눠주는 건.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 고백하는 것이 그게 어찌 힘드실까? 하나님이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면 하나님이 종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해라 이거예요. 너희도 경험한 것이고 너희도 은혜로 나온 것이니까 하고 너희 믿음으로 해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명하신 건 우리 조상들 아무도 못했지만 나는 하자. 근데 이거 하려니까 저항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권세가들, 종 부리는 사람들, 그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찾아가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야, 나라가 먼저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다고 싶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그러면 너희 집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 집 종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도 종되는 판인데. 그러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나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하자. 나라 먼저, 나라가 살아야 네 재산도 살아 라고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설득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너희의 이득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들, 너희가 지금 노예라고 부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지금 자유롭게 풀어주면 저들이 자유를 얻은 것 아니겠어요? 그 자유를 지키고 싶겠어요? 잃어버리고 싶겠어요? 지키고 싶겠죠.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울 테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너의 이득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래 봐도 이익이고 저래 봐도 이익이니까 이거 하자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설득이 권세자들에게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힌 거예요. 그래, 나라 없으면 재산도 없는 거야. 그럼 내가 풀어주면 저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성 지킬 테니까 그럼 내 재산 지킬 수 있어. 그나마 남는 재산 지킬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풀어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했어요. 이게 18절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했는데, 일단 앞에 것만 보시면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계약이 성경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은 내년부터 구역 인도자를 하시면 돼.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인도자 해도 돼.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만나서 하신 약속에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로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했는데 뭔 말이냐 이겁니다. 이게 중동의 언약식이에요. 깰 수 없는 언약, 함부로 깰 수 없는 언약을 맺을 때 이 방식을 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새는 안 쪼갠 이유는 새는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못 쪼갠 것이고 나머지 모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쭉 나란히 세워요. 그러면 식탁이 양쪽에 있고 짐승들이 이렇게 쭉 둘러 있겠죠. 이쪽에 쭉. 그리고 반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반씩 있는 거예요. 반씩. 그리고 밑으로 피가 떨어지겠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맺은 이 계약을 어기면 나를 이렇게 쪼개라. 그게 언약식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언약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언약을 맺은 거예요. 뭐 주시겠다고 하면서요. 내 아들 주겠다 이거예요. 난 아들 못 낳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주겠다. 만약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를 쪼개라! 라고 하시면서 이 계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 계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계약을 지금 시드기야 왕과 당시의 권세자들이 자기의 종들 다 데려다 놓고 모든 백성들 앞에 세워가지고 이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유롭게 해줄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율법에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 만약에 이 약속을 내가 도중에 깨면 나를 쪼개!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그 계약을 보시고 하나님 보셨어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게 바른 일이 그거예요. 너 참 잘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누구도 지키지 않았었는데 너희가 이거 지킨 것은 참 바른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왠지 느낌이 뭔가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찌릿찌릿한 느낌 보시죠.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하나님 넘기겠다고 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재밌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이야. 그러니까 21절에 있기 전에는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위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이겁니다. 왜 떠나갔을까? 왜 바벨론 왕이 포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포위를 풀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역사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당시 애굽의 왕이 호브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호브스라는 왕이 가만히 앉아서 지금 세계 전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중동 지방 이 가나안 일대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도 치려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예루살렘까지 치면은 바벨론 왕이 그거에 만족할까? 지금 천하를 얻겠다고 하는 건데 천하를 얻으려면은 사실 조무래기 잡아가지고는 천하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천하를 얻으려면 결국엔 누구를 쳐야 돼요? 이인자를 쳐야 돼. 강적을 치지 않는 이상은 천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중동의 강자는 바벨론이에요, 지금. 그리고 바벨론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요. 애굽이에요. 그 호브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는 야, 결국에는 나를 치지 않겠냐? 어차피 한 번은 싸워야 되네? 그럼 언제 싸울까? 예루살렘 무너지고 나서 나일강을 두고 1대1로 맞붙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 뒤편에 예루살렘 두고 내가 앞편에서 바벨론 치고 유다로 나하고 조약을 맺은 나라니까 서로 연합하기로 조약을 맺은 나라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뒤를 쳐주고 내가 앞을 쳐주고 이렇게 양수로 치면 더 이익이 될까? 계산이 되겠죠? 어느 때가 제일 나을 것 같으세요? 1대1로 맞붙는 것보다는 뒤에 배후에다가 누구를 놓고 싸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호브스가 결심을 해요. 그래, 지금이다. 응?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이때에 내가 바벨론하고 붙으리라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 군대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들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군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도중에 사이에 끼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이거 내가 확실히 이긴다는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애굽이 옛날 같지 않더라도 애굽은 애굽인 거예요. 그러니 뭐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으니 일단 예루살렘은 다음이야. 그리고 내려놓고 이제 급속도로 군대를 풀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라기스로, 아세가로. 거기가 길목이니까 그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붙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저 내려가 버렸어요. 순간 이전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쫙 쪼임받고 있던 예루살렘의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자유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유가 왔을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병원에 갔어요. 뭔가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쫙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며칠 지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암인 것 같습니다. 4기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손풀을 들은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죽겠지. 그래서 밤에 교회로 어제 찾아온 거예요. 교회 와서 뒷자리에 쫙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서 이렇게 제가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고 밤새 눈물로 기도를 하고 집에 갔어요. 그때 그날 아침에 병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 전화 왔냐면, 선생님, 어저께 저희가 차트를 잘못 보고 다른 분 얘기를 선생님께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그냥 체한 것입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그냥 어젯밤에 하룻밤만 참았다가 오늘 아침에 갈걸. 괜히 어젯밤에 그 몇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집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몇 시간만 참을걸. 이런 생각이, 본전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귀족들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하루만 참을걸. 하루만 참았으면, 바벨론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루만 참았으면, 내일 할게. 언약식 내일 해. 라고 해놓고, 오늘만 탁 넘겼으면, 바벨론 군대가 싹 빠질 것이고, 그러면 해결됐을 텐데, 왜 내가 어저께 그 하루빨리 계약을 맺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바꿔요. 11절로. 11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예로 삽입더라. 내가 왜 했을까? 이거 뭐 자연스럽게 된 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유를 주었던 종들을 다시 잡아온 거예요. 다시 잡아와서 종 삼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 진노가 되었어요.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예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얼마나 진노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약속을 뭘로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신자랑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못 믿는 거야. 요즘 누구를 믿겠어요? 이게 약속 믿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어떤 신자라 합시다, 그냥. 예? 그 어떤 신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 중에 하나라고 말이지. 예? 내가 얼마나 신실한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나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그래, 저 정도 신실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깨고 먹고 튄 거야. 그러면 불신자 있던 사람은 누구를 욕하겠어요? 하나님을 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신이 후졌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도 후졌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욕을 먹으면은, 신자가 욕을 먹기 이전에 누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못된 짓 하면, 내 부모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 한 사람을 대표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안을 대표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요. 그러니 내가 나 하나 직접 뭐 그랬다고 뭐 하나님 나라에 뭐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모욕하는 일도 발생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어디서 계약을 맺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증인 삼았다는 겁니다. 나하고 이 사람이 계약을 맺는데 누가 증인을 쓴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을 쓴다고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계약을 우리가 깨버린다 그러면은 증인된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22절을 선포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내 앞에서 내 이름으로 맺은 계약을 너희가 너희 이익 때문에 졸지에 깨버리냐. 그때는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을 해놓고 그 위기 지나가니까 입 싹 닦아버리는, 그럼 과연 신자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던 그 바벨론을 다시 데려오겠다. 그래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이 성 자체가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겠냐 이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 호부스라는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나일강 쪽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요. 갑자기 내가 이 상황에서 전쟁을 갔다가 지금 애굽이란 나라도 완전치가 않은데 정권이 지금 아직 탄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 바벨론이란 나라랑 붙어가지고 과연 실력이 있겠는가? 별 실력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나일강 앞에서 갑자기 마음을 돌려요. 돌아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라게스로 내려갔던 바벨론 왕이 돌아갔네? 그럼 뭐 이제 걱정 없이 뭐 하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절단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하는 게 옳을까?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코뿔소와 같이 하는 겁니다. 전진! 올라가! 엔드! 또 올라가! 그래 찬송가도 있는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계속 가야지.
상황 바뀌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됐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어떤 분이냐?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야. 하나님과 어느 한 부분 부족하거나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한다고요. 근데 그 사이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동안에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가장 첫 번째 만난 유혹이 뭐예요?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다니까요. 내게 절하면은 온 천하를 주겠다. 어마어마한 유혹이죠. 이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도 유혹을 해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형 왜 그래? 아들아 왜 그래?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우리 집에 내 큰아들이고 우리 형이야. 왜 이러고 다녀? 그러지 마 라고 막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뿐이 얘기했습니까? 제자들도 유혹을 해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수제자라고 불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수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라고 해서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들도 와서 유혹을 해요. 심지어는 마지막 유혹이 뭐였냐면 육체의 유혹이에요. 내가 죽는다. 그 고통이 예수님도 만만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요. 그 육체의 유혹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라에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 그 7번 넘어졌다고 하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너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어주겠다고. 별의별 유혹을 다 하잖아요. 그거를 다 견디시는 거예요. 죽으려면 그걸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견디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가 특별히 더 높여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경이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떠받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으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익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마음이 기쁘든 안 기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있다 이겁니다. 믿음의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길이죠? 주님 따라가는 길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나가는 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많은 유혹들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나도 나를 유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까지 이게 뭘 그리고 한다고 라고 하는 유혹이 나로부터도 와요. 그런 수많은 유혹이 왔을 때 그래 내가 뭐를 해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길을 못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유혹 와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절면서도 가는 거예요. 절면서도.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이게 신자의 모습이지. 위기 왔으니까 하나님 그러고 위기 끝나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의 신앙인 되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뭐 레갑 사람 이야기할 텐데 주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도 안 그래. 야, 이방인들도 안 그래. 너희는 그러지 마. 라고 하시는 안타까운 메시지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자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예요. 그 우리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생명의 은인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믿음의 길이 있다면 흔들림 없이 쭉 걸어가실 수 있는, 자꾸 주님 부르시면서 성령 충만함 입으셔서 그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